내 심령이 아버지 곤고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우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9월달 11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시편 105편, 106편을 이번 주에 같이 좀 묵상하는데요. 시편 105편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묵상합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은 표현해질 때에 온전해진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면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온전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여러분 꼭 세워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갈급한 심령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위기가 올 때에 갈급한 심령이 되죠. 이 갈급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가 오지 않으니까 정말 배가 고파서 계속 울어대는 것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우는 거죠. 그냥 엄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갈급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요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흔들리고 삶이 어렵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떠나가더라도 내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옷을 디자인하시길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거칠애를 많이 이렇게 디자인하지요. 그거는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죠. 결국은 내 자신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거치장하는 거에 많이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것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세상과 사람에게 거칠애하고 겉모습은 자꾸 만들러 갈 때 결국 네 내면의 마음은 가꾸지 않고 있다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것이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벌거숭이 임금이 옷을 벗었는데도 옷 벗지 못한 것처럼 계속 있다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도 내 내면을 먼저 가꾸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송이, 감사가 계속 흘러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속한 그곳에 복이 임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보이죠.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뭐라 그래요? 알게 할지어다. 이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알게 하라. 감사하고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 다시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육신만 따라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 감사하고 이름을 부르라. 그러고 돌아가서 알게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한 나와의 관계를 세상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에 나오는 증거가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냥 모여서 우리가 그냥 무슨 한풀이 하듯이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매주 드리는 거니까 주일 예배 오셔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예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라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2절에서는 두 가지죠. 그에게 뭐하라고요? 노래하며, 그리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노래하다라는 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뭐 그냥 우리가 한풀이 하려고 아니면 나의 어떤 감정을 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가사마다 구절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선포와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세상을 향한 선포하는 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 구하며 부르며 그런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우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주일날 나가서 난 예배를 했으니까 이제 예배를 다 드렸다 끝이 난 게 아니라 지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예배자로 주중에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드렸던 예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일상의 예배를 매일매일 주니까 드려야지만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분을 전하고 노래하고,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증거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알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해 줬죠.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기이한 일. 여러분,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도 알았잖아요.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것은 여러분 시편 105편에는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키신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역사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자녀들하고 계속 주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 우리 두 절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로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예배의 핵심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나의 삶에서 좌충우돌하고 그냥 헤매이고 어렵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구하는 거나 자랑하는 거나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가는 예배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 마음과 삶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삶이 기쁨이며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즐거움, 삶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만나보십시오. 야, 너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다 해갖고 만나서 하루 종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 또 만나려면 좀 기쁨이 좀 떨어질걸요 아마.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즐거움을 아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그 시간을 갖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구원하신 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어떻게 한다래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함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언약의 근본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가 가는 곳, 너가 있는 곳에 복이 되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온 땅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 나의 생각, 모든 것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올 때면 이제 우리 바꿉시다. 하나님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에 도착하면은 또 여러분 집에 도착해서 이 복에 하나님의 이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또 일하는 곳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왜요? 하나님 나를 복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 있는 곳에서 그것이 바로 복이 역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하고 밟는 모든 땅, 만나는 모든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 하나님,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 주신 언약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모든 참된 예배자 되는 우리 모두 어거스타의 제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